할렐루야.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명절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명절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선순위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몹시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2022년 정경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 사회 갈등 수준이 3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영국 킹스 칼리지의 조사에서는 28개국 중 대한민국이 갈등 1위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 사회를 초갈등 사회, 혐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피로감이 커졌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예민해지고 다들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비슷한데요. 지용근 대표가 있는 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 갈등의 변화의 인식과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갈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4.2%에 불과합니다. 왼쪽 초록색 보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67.2%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갈등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갈등보다는 화해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복음의 가치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대속의 일, 이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자이자 화목자이심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갈등을 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가 우선적이다.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본 책에서는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2탄인데요. 이 책에서는 치유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갈등의 종류와 용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갈등 속에서 용서를 해본 경험의 유무를 물어보니 용서를 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이 82.7%로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일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먼저 화해를 청했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순인데요.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통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화해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화해해라, 제가 용서를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 용서를 해라라고 말할 위치에 있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화목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요, 재산 문제나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순종해보려는 이 시도가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언가 그래도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은요, 형제와의 갈등에서 20년 만에 다시 재회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담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요, 하나님의 개입과 위로,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죠. 어릴 때부터 다투며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다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하루 전날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통해 소, 나귀, 양떼, 노비들을 먼저 보내는 액션을 취합니다. 고향을 앞두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 에서는 늘 야곱에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형 에서의 판단 앞에서 그의 생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에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라고 합니다. 형 에서가 그냥 오지 않고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을 맞이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혹시 나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앞뒤로 나누어 세웁니다. 먼저는 요종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선두에 두고요, 그 뒤에는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두죠. 이는 그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는 두려움이 되었고요, 그 관계를 깨뜨렸죠. 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형과 아버지로부터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벗어났지만 그의 심적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관계가 틀어지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해결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문제는 반드시 마주해야 될 관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도 받았죠. 그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20년이 넘는 고된 생활도 잘 이기고 견뎌왔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형 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요 뒤쪽으로 강동이나 정자 쪽으로 바다의 풍경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길도 있지만 무룡터널을 지납니다. 이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요, 차에 연료의 소모가 많고요, 또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 되죠.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로소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강동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막과 터널을 통과했기에 위에서는 강동 바다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강동에 계신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의 행동은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아멘.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요, 대개는 신하가 왕에게 높일 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전 같으면 머리 굴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속이고 도망하고 뒤통수를 쳤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낮추며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하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세를 낮춰야 하죠.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기에 야곱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하루 전날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의 고통과 괴로움의 심정을 풀어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혼자만의 얄팍한 수를 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진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야곱. 세월이 가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관점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니 나의 잘못이 발견되고 형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죠. 이전의 야곱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은 축복만 받으려 했었죠. 문제 해결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해결의 출발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의 다리를 절게 했죠. 7번 절을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용서를 구하며 다가오는 야곱. 에서가 기억하던 얄미웠던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샌님 같았던 야곱은 다리를 오히려 심하게 절고 몰골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생 야곱을 바라보는 형 에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죠. 같이 온 400명의 장병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보고 그는 당장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를 맞이하고요, 그러고서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눈물로 녹아내리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 만지셨습니다. 형 에서가 20년간 사과받지 못하고 한 맺혀 살아왔던 감정의 구체적인 부분을 성경에는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한이 맺혀 살아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에 20년을 소통하지 않고 회피해서 살아왔다면 다만 인간적인 액션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감정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용서를 구하는 쪽도요, 용서를 받는 쪽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수적이란 거죠. 한쪽의 감정과 상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한 행동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에서의 행동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진정성이 있고요, 그들의 화해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에 피들어 있던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눈물이 되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가 에서를 달려오게 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쏟게 했다는 거죠.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한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화해가 성사됐습니다. 동생 야곱아,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묻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의 대답이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악착 같음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100%는 아니지만 참으로 성숙된 모습이죠. 야곱의 식솔들이 모두 형 에서에게 이해를 갖춥니다. 그리고 에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 야곱이 이렇게 가져온
이 가축들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아마 사자를 통해 하루 전날 형 에서에게 귀한 선물을 붙인다고 이미 이야기를 끝낸 상황입니다. 야곱은 최대한 형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고 있죠. 화해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랑과 용서에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성들은요, 남편들에게 표현받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표현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을 다해 해라. 진심을. 그 진심이 뭔지. 그래서 제 있는 마음의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진심을 다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성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젤리나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 한 잔을 들고 퇴근하면 아내의 말투와 표정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느낍니다. 달달한 거를 먹고 체중이 늘건 말건 건강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의 기분이 좋아지면 저는 아내를 위해 진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아, 감사와 사랑과 용서는 표현을 해야 하는 거구나. 물론 저는 아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소유물을 형 에서에게 드린다고 하니 에서는 본인도 충분히 족할 만큼 있다라고 대답하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면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그 소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으로 한 말이 참으로 감동적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뒤에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는 야곱. 에서의 이미지는 그렇게 온유해 보이지가 않죠.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말이 아부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의 눈에 이제 형의 얼굴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의 회개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씨름함이 있었고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겸손히 예를 갖췄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공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형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은 선물로 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가 하는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하죠. 형에서는 그런 야곱을 향해 분노로 가지 않았고요.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루는 주제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왼쪽 손 끝에 마지막 손가락, 제일 작은 손가락을 이 칼에 심하게 베어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봉합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실력이 있으면서도 친절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집사님으로 인해서 직접 이 봉합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봉합수술이 끝나고 그 옆에서 어시스트 했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꼭 소독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그래도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와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정형외과로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병원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수도 없이 남의 상처를 소독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상처쯤이야 꽤 교만했죠. 약국에 가서 소독약을 사서 제가 직접 드레싱을 했고요.
마치 제가 더 잘한 것 같아 보였고, 제 아내에게 내가 남편이 이렇게 잘한다라고 과시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상처만 소독했던 제가 제 상처를 소독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상처는요, 한 번의 칼베임은 수술에 단 한 번의 수술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소독을 하고 상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나았는지, 이제는 이 상처를 연고를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봐야 되죠.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무를 끼고 샤워나 사우나에 들어갈 때도요, 저는 이렇게 한쪽 팔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고요, 살이 찢겨져 나가는 위기는 넘겼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소독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평소와 같이 물에 그냥 넣어버렸다면 손이 아마 붓게 됐고 더 큰 질병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소독을 잘해줘야만 상처의 흔적이 잘 났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했고요, 안 그래도 남자 손이 왜 그렇게 이쁘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계속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비단 육체의 상처도요, 계속해서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돌봄이 필요합니다. 골절 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도 그 이후에 재활과 회복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수술했으니 큰 위기 넘겼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틈을 탈 수 있는 시간이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 받았다 하고 그 뒤에가 마귀가 가장 틈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언제나요, 분열을 조장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변명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엎드릴 수 있고 사죄할 수 있었던 것은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였죠.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인간사에서는 100%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주님과 관련지어야 합니다. 상황에 몰두하면 그 상황이 생각나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애를 쓰고 힘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것,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더 부르짖고요, 주님께 더 위로받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화목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의 복지이자 혜택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도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었죠. 귀하시고 존중받으셔야 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보내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저마다의 사정과 환경과 분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이 사단의 가시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물 묻은 휴지처럼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화해되고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요,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명절이 결코 편하지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우리가 화목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화목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 이번 명절을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도 녹이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오래된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이번 명절이 분열이 아니라 복음의 화목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도 녹이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의 갈등과 오래된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복음의 화목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가 화해 통로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도 녹이시는 하나님의 화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오래된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이번 명절이 분열이 아니라 복음의 화목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땅의 풍성한 공급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